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쪽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서원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꼼수를 부리며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장면들이 앞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이 화를 내고 야곱을 미워하여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결심을 품는 것을 엄마가 보고 이 야곱까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피하라고 하란 땅을 가라고 그렇게 길을 가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 그 야곱이 그 길을 떠나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그 마음이 그 홀로 먼 길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오늘 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 있는 그 여정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잖아요. 혼자 길을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이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야곱의 집에서 하란이라는 땅은 약 600에서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가는 것, 또 그 길은 사고와 위험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심정으로 생각할 때 그 홀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 여정의 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의 그 환경,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앞으로 닥칠 미래, 그것이 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만남이 되면 그 삶은 평탄한 삶이 될 것이고, 만약에 힘든 만남이 되어지면 그 삶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그게 머물러 있는 많은 시간까지 좋은 만남이었다면, 좋은 관계 속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이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로 만났다면 그 돌아오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는 삶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야곱의 심정은 두려움 반, 걱정 반의 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로움의 여정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홀로 가는 그 길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여정의 길은 외로움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길은, 그 심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모 밑에서 곱게 또 사랑받고 자랐던 야곱입니다. 어려움 없이 자라왔던 이 야곱, 이제는 광야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우스 속에서 잘 자란 화초가 하우스 바깥을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어오는 바람, 내리는 비와 폭풍을 만날 때 이 화초는 화분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우스 밖을 나갈 때는 얼마나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 역시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고 참으로 안전한 가운데서 살다가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먼 길을 가더라도 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 편리한 교통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 여행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시대, 고대 건동 문화의 시대는 이 먼 길을 가려면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데 어찌 이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길,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그가 가는 길이 해가 저물므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여관에서 들어가 잔 것도 아니라 그냥 길가에서 노숙하는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는 여정이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준비되고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다 잠잘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런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가는 심정은 참으로 마음에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 가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란, 외로운 여정이 될 것이란, 또 두려움의 여정이 될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오늘 이 야곱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가는 길에 밤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은혜를 얻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역동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대단한 변화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으면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책을 들고 호랑이를 설명을 합니다.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호랑이가 있지,
이 호랑이는 무서운 호랑이야. 이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 있는 호랑이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로 듣던 그 호랑이를 정말 길을 가다가, 정말 산속을 가다가 실제적인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서움과 위험은 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야곱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이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또 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귀로 들었지만 실제로 느끼거나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자기 꿈속에서 나타났고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두렵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가 직접 그 만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본인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의 메시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약속해 주는 그 약속보다 더 엄청난 약속, 차원이 다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을 때에 오늘 이 야곱은 앞서 두렵고 또 외롭고 또 험난한 이 걱정과 염려 속에 갔던 그 걸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또 모든 것이 지워지고 이제는 용기와 또 힘으로 충만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바로 일어나서 단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뭐라고 선포했냐면 바로 베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야곱의 서원 기도한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야곱은 두렵고 떨림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와 약속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야곱이 오늘 이 단의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기도죠. 근데 이 약속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기도를, 서원 기도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야곱의 서원 기도는 정말 기특한 백성으로 설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시고 야곱이 2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자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고 드리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된다. 야곱은 원래 야곱의 주인이 누굽니까? 야곱의 주인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살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엄마가 권유하는 대로 오늘 또 집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엄마입니다. 야곱의 실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 서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의미 속에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야곱은 이제는 엄마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봅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는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엄마의 결정이 내 결정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엄마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젠 더 이상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만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걱정은 내 걱정이 되어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어떤 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겠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나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성막이라는 곳에.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열왕기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성전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제사하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향해 기도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오늘 야곱이 이곳에 와서 이 돌 위에, 이 베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장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는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도의 모습이고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서원 기도하는 것은 바로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11조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을 때에 물질이 내 힘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오는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또 그것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신앙의 결심을 가진 서원의 기도는 놀랍고 또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 또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이런 위대한 이 서원 기도, 참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겠다는 이 다짐을 한 이 서원 기도를 오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서원 기도가 바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도 평소의 삶은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릴 만한 그런 이 시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야곱의 이 위대한 서원 기도를 우리도 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서원 기도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야곱처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야곱과 같은 이 서원 기도를 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의 힘을 잃었고 사역의 힘을 잃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미미한 세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사역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금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백도,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서원 기도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삼촌 라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이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이 야곱과 같은 이 위대한 서원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홀로 가는 그 길이었지만, 홀로 가는 그 삶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되었다고 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홀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좌절하기나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는 결코 이런 좌절 생각이나 절망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 이 복된 서원 기도, 이 믿음의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확신 속에 거할 때에 우리도 이 서원 기도를, 이 야곱이 했던 이 서원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의 서원 기도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이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 야곱 자신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 또 믿음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할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